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네. 예배 드리면서 이제 찬송 부르고 또 우리 장미선 집사님 사회 보시고 또 이영호 집사님 기도하시는 거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이제 하산해도 되겠다. 이제 하산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설교 제목 한번 먼저 보시면 좋겠네요. 전에 광고를 안 드려서 우리 황준현 장로님하고 최한수 장로님께서 대만 선교지 탐방 가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종훈 대만 선교사님 김종훈 선교사님이신데 저랑 그 중국에서 오랫동안 같이 일하셨던 분인데 이제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쫓겨나면서 대만 가셔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 분 장로님께서 이제 대만 선교지 탐방하시는 중입니다. 오늘 그 교회에서도 같이 예배 드리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설교 제목 한번 보시면요. 설교 제목이 뭐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을 하시다. 그리스도께 집약된 아브라함 언약.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먼저 이렇게 전체적인 걸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15절에서 이제 18절인데요.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본문 한번 잘 보시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예, 언약이라는 15절 보시면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건 이제 약속이란 말과 같죠. 16절에 약속.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죠? 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는 단어를 먼저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것과 이제 대조가 되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요. 뭐가 나오나요? 예, 율법하고 뭐가 대조가 되죠? 그죠? 약속이랑 대조가 되죠. 그렇죠? 율법이랑 약속이 됩니다. 근데 이제 율법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17절에 보시면 430년 후에 생긴 율법.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이 뭐고 어떤 것이 대조가 되는 것인가를 나오고 그다음에 약속의 내용이 나오죠.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16절 보시면 이 약속들은 그래가지고 약속이 여러 개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누구에게 약속을 하신 거죠? 성경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 약속을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인가를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은 뭐죠? 예, 본문에서 표현된 걸 찾으시면 좋겠네요. 한 단어입니다. 18절에 나오는데 유업입니다. 그렇죠? 예, 유업. 이제 공동 번역에는 상속, 또 유산, 영어로는 인헤리턴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 유업입니다. 남양 유업 생각하시면 편하실까요? 예, 이제 이게 잘 보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그냥 지지고 볶고 샅샅이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흐름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1장, 2장 이야기는 이렇게 잘 아시리라 생각이 돼요. 3장만 우리 이제 조금 이렇게 지금까지 본 거를 요약을 하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이게 이제 1절부터 5절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절 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1절부터 5절이 3장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 그 첫 번째 단락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앞에 이렇게 밝히 보이듯이 분명하게 복음이 믿어지고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통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게 자꾸 이제 지금 우리 뭐 이렇게 이상한 이단 쪽에서 얘기하는 뭐 넘어지고 이런 쪽으로 뭐 이렇게 뭐 훅 들어오고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복음이 믿어지고 분명하게 이해가 되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게 중생의 역사라고 말씀드렸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역사, 그렇죠?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잘 들으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5절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을 주시고 또 계속해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요 말 때문에 지금 3장 전체에서, 그러니까 요 단락이 3장 전체를 감싸고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요 단락에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계속해서 주시고 또 계속해서 능력을 행하십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바울이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3장 전체가 안 놓쳐져요.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책이나 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여기저기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를 보시면 잘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면은, 잘 들어보시면 거의 교리적인 그 교리의 내용이 뭐예요? 믿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뿐이 없어요. 그거를 너무 길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거는 갈라디아서는 완전히 교리에 대한 거네.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이 뭘 염두에 두고 있냐면, 저도 설교하면서 뭘 염두에 두냐면 지금 5장을 염두에 두고 지금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기 전에 3장에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이미 주셨지만 계속해서 주고 계시고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행하신 과거를 근거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를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신 거를 꾹 참고 있는 거예요. 꾹 참고 있다가 5장에서 터뜨리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의가 주제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 이신칭의를 근거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이신칭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다는 거를 먼저 기억을 하고 계속해서 3장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전체 3장 전체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바울이 하고, 첫 번째로 그러니까 6절에서 9절,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표시를 해두십시오. 5절에서 한번 긋고 9절에서 한번 그으시면 좋겠죠. 이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가긴 하지만 했던 거 잠깐 복습을 할게요. 창세기 11장에서 바울은 이 아브라함은 뭣도 모르고 간 겁니다. 뭣도 모르고 갈대우르에서 하란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75세가 됐을 때 12장에서 하란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언약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게 이제 75세고, 그리고 13장에서 롯과 이렇게 이별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15세가 된 15장, 그러니까 12장, 13장, 15장이거든요. 15장은 85세 때, 그렇죠? 자손이 이 하늘의 묵별과 같이 많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었죠.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 1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죠? 애굽에서의 일, 그다음에 롯과 이별, 그다음에 멜기세덱을 만나서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게 하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의롭다고 칭하시고 언약식을 한 겁니다. 여기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12장에서 13장에서 15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14년 동안 이제
그 이스마엘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14년 동안 침묵하셨다가 99세에 나타나신 게 17장이죠. 그러니까 의롭게 한 것에 대한 외적인 표징, 사인으로 뭘 말씀하셨어요? 할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 있어서의 하이라이트는 언제죠? 아브라함 스토리에 있어서의 하이라이트는 뭔가요? 예, 아모리산에서 이삭을 바치는 게 그 아브라함 스토리에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뭐 이스라엘하고 이제 싸우는 일이 모든 게 모리아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우리 성전산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죠?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의 황금돔이라고 그러죠. 황금돔 또는 바위돔. 거기에 이렇게 이 큰 바위가 있다 그럽니다. 그게 이제 이 유대교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바로 그 자리라고 얘기하고, 이슬람에서는 그 모하메드가 이제 승천했던 그 자리, 이스마엘을 바쳤던 그 자리. 이래가지고 그 성전 때문에, 그 황금돔 때문에 지금 문제가 거기서 사실은 다 파생된 문제들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시죠. 그게 이제 5번째 언약입니다. 5번째 언약.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언약을 많이 하셨을까? 이제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는 거죠. 어찌 됐든 6절에서 9절까지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되는 것이고,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를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0절에서 12절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게 율법의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구약 성경 3개를 인용하죠. 레위기, 민수기, 하박국. 그렇게 말씀을 하고, 율법의 저주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돈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뭐예요? 속량하셨다는 말이죠.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 율법의 저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오늘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요거를 매주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럼 3장 전체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교리적인 그런 흐름으로만 가지 않고, 어떤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제 캐치하자는 거죠. 이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거 여기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는데, 그게 430년 후에 생겨난 그 율법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깰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를 이제 사람들 간의 계약을 통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이 한 언약이 아니죠. 아브라함 언약은 누가 누구에게 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430년 후에나 생겨난 율법이 어떻게 깰 수 있느냐? 이 약속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삶이잖아요. 그거를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거를 뭘로 설명해요? 사람들 간의 계약을 통해서, 사람들 간의 계약이 일단 맺어졌으면 더하거나 그걸 폐하거나 더할 수 없다를 이야기한 게 15절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이제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절대 율법이 깨뜨릴 수 없다를 이야기하고, 16절에서 이제 이 약속들, 하나님께서 하신 거를 약속을
약속들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약속들이니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요? 그 약속을 여러 번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봤잖아요. 12장에서 13장에서 15장에서 17장에서 그리고 22장 모리아 산상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번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으로 보면 제가 놓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언약으로 얘기하자면 언약 약속 같은 말입니다. 이게 5번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이제 다 보면 좋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 5번째 언약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구약성경 29쪽입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우리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족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 전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예, 잘 보시면요 오늘 설교 제목과 관계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첫 번째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 그때는 유대인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건 유대인 구분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유대인이나 이방인 관계없이.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모든 이방인들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찌됐든 유대인이 이방인들 간에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지금 본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18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보십시오. 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제 좀 달라졌죠. 보십시오. 지금 그 처음 언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약속하실 때의 그 약속의 대상은 누구죠?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좀 그게 더 많이 진전이 됐죠? 내 씨로. 그 전에도 자손, 후손, 씨 이야기를 하셨지만 여기는 명백하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내 씨로, 아브라함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도 얘기할 때에 내 씨는 누굴까요? 예, 그게 이제 오늘 본 16절이 나옵니다. 16절 다시 보시면 더 명확하겠죠? 우리 16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여럿을 가르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서 내 자손,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바울이 해석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2장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해서 지금 갈라디아 사람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 할례, 절기를 지키는 거 이런 걸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봐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해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모든 백성들이 다
이 모든 족속들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2장 창세기 12장 22장을 바울이 해석해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그렇게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흐름이 있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놓치시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딱 약속하시고 그냥 예수님으로 바로 연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예, 이삭의 아들이 누구죠? 야곱이죠. 그렇죠? 예.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좀 길긴 하지만 짧게 볼게요. 창세기 26장 한번 보십시오. 26장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2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건 뭘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고 너에게도 그리고 너의 후손들에게도 신실하게 지켜내는 하나님, 이러한 뜻입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28장 보실래요? 28장 이제 야곱으로 넘어오는데요. 우리가 13절 그 26장은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 언약이라고 말을 붙일 수 있고 창세기 28장은 베델 언약입니다.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제 야곱이 그 형과 일 때문에 부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외삼촌 집 하란으로 갈 때의 이야기거든요. 베델에서 한 이야기인데 13절부터 15절까지 조금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로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조금 길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그 야곱이 돌베개 뭐 이거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조부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똑같습니다. 그렇죠? 아까 설명드리는 것과 똑같고, 그리고 땅을 주고 이 땅을 줄 거고 자손을 줄 것이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14절에 보십시오. 땅의 모든 족속이 뭐예요?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이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데? 누구요? 지금 야곱에게 한 건데 이 말씀을 먼저 누구에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나가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요셉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요셉이 잘 알아들었어요. 제가 요셉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마지막에 창세기 50장의 끝에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근데 이 유언이 예언의 내용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절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제 애굽에 있잖아요. 출애굽을 얘기한 거예요. 단순히 출애굽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루어내실 것이다 라고 요셉이 예언을 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여러 번 이제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게 15절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하나님. 언제까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구원의 완성까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 약속하셨어요? 퀴즈를 드릴게요. 지금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약속의 대상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 아브라함일까요? 예수님일까요? 아브라함과 예수님일까요? 다시요. 1번 아브라함. 손 들어보십시오. 2번 예수님. 3번 아브라함과 예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왜 손을 안 드셨을까요? 보십시오. 너무 생각이 많으신 거죠?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누구와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이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예수님에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지만 이 약속을 누굴 통해서 성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내신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생겨나는 모든 이 창세기 이야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쭉 한 게 이게 누구에게 집약이 돼요?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요? 예수님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거를 그 바울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그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설명한 거를 우리가 그렇게 풀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무슨 뜻일까요? 이제부터 구약 마태복음 신약의 첫 번째 장이잖아요. 거기서 1장 1절에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본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육체적인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 그 신약 성경 첫 페이지까지 다 연결이 되고 그것을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내셨습니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거고.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약속의 내용은 뭔가요? 이걸 살펴봐야 되겠죠? 약속하셨다는데 그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는 거죠. 구원 말씀 또요? 창세기로 얘기하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뭐예요? 그렇죠. 땅과 자손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12장에서 땅의 모든 족속으로 너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복을 얻으리라 얘기했고 22장에 천하 만민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은 다 뭘 가리켜요? 구원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15장에 그게 명확하게 나오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의로움이에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22장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말씀이 나오거든요. 조금 이제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게 창세기에 나온 거고, 갈라디아에서만 나온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은 뭘까요? 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약속의 내용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3장 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아요. 뭘 의미해요? 예, 의롭다 하심이겠죠. 그리고 또 성령의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또 받게 된다는 거예요. 3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27절 끝에 보시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서 또 얘기하는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렇게 좀 가시적으로 눈에 볼 수 있는 땅이나 자손이나 뭐가 많아지고 이렇게 넓어지고 이런 걸로 표현을 했지만 그건 다 뭘 예표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받을 구원, 의로움,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어떤 공간적인 의미일까요? 당연히 공간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잖아요. 공간적인 의미야. 새하늘, 우리가 제가 장례 예배 때 항상 말씀드린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은요, 예, 이게 공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돌아가서 후에 여러분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갈 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간적인 의미는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멸절설과 갱신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있는 거 그냥 뭐 천왕성, 목왕성 뭐 이런 것 다 하나님께 마친 온 우주 만물 다 불태워서 딱 없앨까? 이 이야기일까요? 천왕성은 무슨 죄가 있길래? 그렇거든요. 그럼 하나님 지구만 싹 없애버리실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이제 그걸 멸절설이라고 얘기하고 다 싹을 없애버린다. 근데 그렇게 안 보고 지금 뭐예요? 갱신설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방식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고 그 결과는 어떤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약속만 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야,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거 놓치면 우리의 과거나 현재 없습니다. 미래가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할 때 그 의미는 공간적인 의미도 있지만 내용적인 게 있는 거예요. 뭘까요? 지금 우리가 계속 3장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관계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다는 의미는 뭔가요? 장소, 공간적인 의미가 있지만 성경에서 나라라고 얘기할 때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걸 의미하십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셨어요. 끄집어내셔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나라는 공간적인 의미가 당연히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생명의 통치, 사랑의 통치 속에 우리가 거룩한 그 통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계신가요? 남편의 통치 받고 계신가요? 부인의 통치에 억압에 속박에 여러분 계신가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 크리스천들은 모두 다 뭐예요? 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교리 서신이 아닙니다. 교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이야기한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또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그 약속의 내용은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의롭다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자신 있게 부를 수 있게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오늘 말씀 좀 정리를 해보면은 오늘 내용 사실 되게 간단한 겁니다. 복잡해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안 깨집니다. 그 약속을 누가 이루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그렇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는 이 약속과 성취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현 주소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약속을 받고 있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고 성취되어 가고 있는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만 할까요? 우리 아빠는 너무 약속을 많이 하는데 지킬 능력이 없는 아빠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내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질 거는 너무나도 명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지대에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하고 그러면서 난 하나님이 나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 혹시 또 죄에 빠져 있거나 그랬을 때 나 이러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가 말래. 혹시 그런 분들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코 거기서 벗어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이제 글로 가는 거예요, 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뭔 설교를 그렇게 하지? 뭘 그렇게 풀지? 그렇게 풀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절부터 5절까지 그 단락이 3장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1절부터 5절까지는 뭐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지만 계속해서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요 말 때문에 3장 전체는 다 거기로 귀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2장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렇죠? 3장 5절에서는 성령으로 사는 것, 5장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리를 하면 이제 그렇게 이제 이 안전지대 안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일은 탁구 얘기를 죄송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탁구를 못 칩니다. 잘. 우리 노장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데도 레슨을 받아도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되면 이게 안 되고 이게 되면 이게 안 돼요. 정말입니다. 고민이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막 생각을 하잖아요. 요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때는 저렇게 생각으로만. 실제로는 잘 안 돼요. 그렇죠? 그건 뭐예요? 고민하고
길을 찾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좋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어요. 작은 교회와 온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해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본거나 이거 아닙니죠? 아닌 거 아시죠? 예, 어떻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징계 코스로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제가 영어로 표현했는데 not so good. 이거 좋은 거 아니거든요. 자꾸 글로 가지 마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과 씨름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저 지난주에 우리 목요일 날 성경 공부 내용 아시죠? 누구에 대해서 했죠? 아사에 대해서 했습니다. 세 번에 나눠서 할 텐데, 아사가 잘했던 게 하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아사 스토리를 1번부터 6번까지 라이프 스토리를 딱 정리를 해서 보니까 그 내용을 다 보니까 열왕기 상이나 역대하 14, 15, 16장을 다 뒤졌더니 아사가 제일 잘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계신가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시나요? 그러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그 언약 약속의 내용은 이 세상이 그 누구라도 줄 수 없는 정말 귀하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우리 삶을 통해서 누리고 또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 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지 우리 시간을 내어서 묵상하며 또 잘 따져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 여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